할렐루야.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본문에 게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주 안에 서기 위해서 첫 번째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을 어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항상 기뻐할 것,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항상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건적인 기쁨의 요소는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외적으로는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할 수밖에 없었고, 사회적으로는 왕따를 당하는 현실이었습니다. 또 교회 내부적으로는 교리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또 교회 안에서 분열적인 다툼과 이간과 또 그로 인한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았죠. 어떻게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의 영적인 기쁨입니다. 절대 기쁨이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임재하시고 동행하십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에 합당한 운명으로 확정 지으시죠.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인한 마음의 평강,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보이는 조건으로서는 기뻐할 수 없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기쁨,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관용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사실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장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원인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관용을 알게 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관용하지 못할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실천이기 때문이죠. 관용은 양보, 관대, 친절 이런 것들이죠. 이 본을 예수님이 먼저 보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당한 재판의 현장 앞에서 처형의 순간조차 인간적인 감정의 본능대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무한한 긍휼과 관용으로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바로 십자가의 절정인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우리가 관용해야 할 이유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관용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가까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오신다는 것은 종말적인 도래도 의미하겠지만 실존적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의미가 더 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관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믿음에서 오는 여유, 이게 관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관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본심과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서로 억울하고 또 오해하고 또 누명을 쓴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투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만한 관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달란트 탕감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관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한한 수로 셀 수 없는 그 관용의 첫 번째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면 빚진 자의 의식으로 그들을 관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관용의 시작은 믿음에서 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만 관용도 가능합니다. 지금 내가 손해보는 과정조차도 반드시 반전케 하시리라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죠. 관용함으로 인해서 내가 얻게 될 손해, 또 그로 인한 고통,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근심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내 운명과 모든 결정, 이 역사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일정표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내 운명을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망하면 나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용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이며 의탁입니다. 관용을 우리가 실천해야 할 상황은 우리 예수님처럼 고난의 상황일 때도 있지만 다툼의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관용과 다툼이 같이 물려 나오죠. 디도서 3장 2절에서도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툼의 상황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다투지 않기로, 관용하기로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관용하면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천국 시민이 받는 관용의 복이죠. 반면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야고보서 2장 13절 관용 받은 자의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관용을 세 가지로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주님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기뻐하며 관용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관용하고, 두 번째,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그 관용을 먼저 체험해야 합니다. 관용은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결코 실천할 수 없습니다. 매일 주님의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연약한 자도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관용해 주시는 그 은혜를 확인하고 체험할 때 그만큼 관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빚진 자의 마음으로 관용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관용받을 만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자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내게 맡겨주신 명령이요, 순종해야 할 사명으로 알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실천하는 것이죠. 오늘 관용의 실천으로 관용 지수가 충만해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